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어찌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보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첫 새벽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그림과 좀 다르게 전개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제자들이 기뻐하며 난리가 나고 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혀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런 집착 또는 아집에 갇혀서 정말 진실을 또 생명을 잘 못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이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에 방문하였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다른 여인들도 있었지만 요한은 그 부분을 생략했는데 복음서의 진술이 어긋나 보이지만 그 2절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말하는 것을 볼 때 본 사람은 여럿이나 제자들에게 전달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뿐이라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진술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시신을 옮겨놨다고 시신이 사라진 걸 보고 시신이 옮겨놨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조금 재미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또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데 둘이 같이 달리는데 아마도 사도 요한이 젊다 보니까 더 빨리 달려서 무덤가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빨리 도착했으나 정작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소심함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체력은 가겠으나 담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온 베드로는 항상 이렇게 행동이 우선이고 또 이런 앞장서는 성향이라 거침없이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쌌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감쌌던 수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도 야 들어와
와서 봐 이렇게 얘기했겠죠. 들어와서 보게 되는데 그때서야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게 됩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시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가져갔다는 그 말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그렇게 내가 부활할 것이고 3일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너무 잔혹하게 돌아가셔서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또는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뭐 아프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또 이런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온 적이 없었기에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그 당시 또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 영화 뭐 다빈치 코드 책 이런 거 보면 뭐 예수님이 뭐 안 죽었는데 뭐 나중에 뭐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말도 안 되는 막 소설을 했는데 또 젊은 애들은 또 그걸 또 진실로 믿는 애들도 있어요. 막 또 하여튼 초대 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누군가에 의해 시신이 가져갔는데 부활의 진실을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부활했다고 얘기를 한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의 진술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숨겨놨다고 하고 속이고자 했다면 본인들이 못 믿는 모습을 본인들조차도 그 모습을 못 믿는 모습을 기록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하셨다고 기뻐하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록할지 본인들조차도 그것을 못 믿는 모습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만약 누군가 시신을 가져갔다면 세마포와 머리수건은 왜 두고 갔겠습니까? 세마포는 최고급 수위로서 수입품이거든요. 또 최고급 제품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리로 누군가의 시신을 급하게 옮기는데 그 수위를 다 벗겨가지고 이 몸뚱아리만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 없죠. 그렇게 할 일 없죠. 막 머리 다 벗고 그것도 고이 성경에는 뭐 여기는 저렇게 써 있지 않지만 고이 개져 있대요. 그거 하면서 또 막 개고 막 말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뭐 그런 주장들이 다 그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는 마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걸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고 또 아쉽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진리를 바로 앞에 두고 가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지 않는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인식의 한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냥 그것에 대해서 돌아서는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들이 조금만 기다렸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그들을 찾아가지만 진짜 생명 앞에서 우리가 돌아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다시 무덤가에 돌아온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모진 삶을 바꿔주신 분이며 그분을 만난 이후로 말씀을 들으며 삶의 모든 것이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된 마리아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녀에게 귀신을 쫓겨낸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역을 도왔고 제자들이 먹는 음식이나 격가지 잡일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12명의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도와줄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 이렇게 같이 도왔던 그러니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전 존재했던 예수님이 죽으신 후 그녀에게 닥친 그 공허함과 그 비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집착이 그녀를 무덤가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그리워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기척이 들려 무덤 안을 보게 되는데 천사 두 분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런 천사, 이런 영적인 존재를 보게 되면 놀라거나 또는 두려움을 가지기 마련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그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그런 것조차 느끼지 못했던 마리아입니다. 그녀의 슬픔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에서 온 것임을 오늘 방금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그분이 메시아인지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서 이 주여라는 표현은 그냥 남자들을 호칭하고 이렇게 좀 존칭할 때 쓰는 표현이지 뭐 예수님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지기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다가 갑자기 눈에 뭐 벗겨져 예수님 알아본다는 경우나 뭐 부활하셨을 때 그런 모습들이 공간보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의 의견은 예수님의 이 몸이 부활하신 영성체는 인간의 모습이긴 하지만 좀 다르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일반적인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말합니다. 특히 문이 닫혀진 곳을 그냥 무시로 들어가는 장면을 하는데 그 부활하신 영성체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는 동일하지만 우리와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문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쑥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육체적 몸이면은 그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뭐 성경적인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그 보는 사람에 따라 또 달리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활하면은 우리 부모님도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자녀들도 만나야 되고 뭐 남편 아내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들에게는 어머니로 보여야 되고 남편에게는 아내로 보여야 되고 부모에게는 자녀로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늙어서 죽었으니까 늙은 모습이면은 누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내 아들인데도 못 알아보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애가 막 다 늙었는데 넌 누구니? 넌 누구냐 뭐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어떤 그 모습들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들로 보이지 않을까 그냥 저희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마리아를 깨우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습은 자신이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지라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목소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마리아를 부르는 그 목소리가 정말 그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 마리아의 그 측은한 마리아를 대한 측은한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그 표현이 그것이라 생각됩니다.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마리아야 다 하니까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 이제 라보니 뭐 선생님 주님이시군요라고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몸을 잡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매우 차갑게 보일 수 있는데 차갑게 보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부분의 해석이 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개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지금의 몸은 영에 가까운 몸, 지금 방금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에 가까운 몸이라 하늘나라에 잠시 갔다 오게 되면 만져도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만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뭐 이렇게 예수님 몸을 만지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만지면 마리아나 또는 예수님에게 좀 문제가 생겨서 붙잡지 말라고 한 의견입니다. 그럴 듯합니까? 뭐 그럴 뜻도 되겠죠. 두 번째는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자신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시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의견이 더 원어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이 본문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데 나에게 매달리는 것을 멈춰라입니다.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그토록 찾던 예수님을 만나자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예수님은 그녀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또 하늘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녀에게 이 울고 있는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 약간은 모질게 그에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모질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녀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주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했던 소식을 마리아의 입을 통해 전해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를 붙잡지 말라고 사명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명백하게 부활하셨는데 자신들의 인식의 한계에 갇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빈 무덤이 증거하는데도 그 엄청난 진리의 문턱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확인했다면, 조금만 더 찾아봤다면, 어디 계신 거 아닌가 찾아봤다면 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직접 보는 영광이 주어질 것인데 말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또 시신이 사라졌다는 비애감에 무덤가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어찌 되었든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옛날 말에 뭐 부잣집에 빌붙어야 뭐 국물이라도 얻어먹는다고 주님 있는 곳으로 가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멀리 가지 말고 마리아처럼 주님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도 우리의 목적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매정하게 들릴지라도 나에게 매달리지 말고 사명을 붙들라고 하신 겁니다. 결국 그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알리는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게 되면 웬만한 남성들보다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정식적인 사도로 공식적으로 여사도로 인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성경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늘나라에는 그녀의 영웅적인 사역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명을 따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 참된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굳건한 믿음 또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주님을 볼 수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보게 되면 나의 집착과 나의 목적과 나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명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참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